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랑 조금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무엇이 다르냐? 제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큰 제사 같은 경우는 송아지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지금 이곳이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이라 한다 그러면은 성전 밖에 먼저 문 입구 쪽에 큰 물덩이가 있어요. 큰 대야죠. 그 다음에 그 대야 또 앞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네모나게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번제단이라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제물을. 그러니까는 그 제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양을 끌고 오든지 혹은 염소를 끌고 오든지 혹은 비둘기를 끌고 오든지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밖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그것을 잡아 바치는 거예요. 먼저는 그 제물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씻음바 되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죄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대신 바치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다가 안수해 가지고서는 전부 다 전가를 해 놓으니까 이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느냐? 그 제물을 가지고서는 그를 죽여가지고서 먼저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쳐 불태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 제사장은 그 이제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이 앞에 여러분과 나 사이에 소위 말하면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쪽에는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 바로 바깥에는 향단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제단이 있어요. 향단이라고. 그리고 양쪽에는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오느냐?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성도가, 그 백성이 성전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 왜 그러느냐?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한참 기다렸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는 벙어리가 돼서 나가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는 네가 이제 벙어리가 된다 라고 하는 선언을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있어야 됐고 제사장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며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간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랬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성전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신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휘장을 갈라놓으셨고 그렇게 해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성경에서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양이면은 성전에 나갈 때에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 밖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게 좋지. 그 또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가지고서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지 확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확실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잡아가지고선 피를 흘리게 했고 그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이 이젠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서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 향단에서 엎드려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직접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성도들이 한 것은 제물 가져온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은 성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성도들이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직접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다고요? 성소까지 들어갈 담력,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물은, 구약시대 때의 제물은 일회성이에요. 그 제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제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던 그 죄, 그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제물 되어 주신 것이고 거기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보혈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제단 지성소까지 가는데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은 오늘 여러분 어디에 머물면 좋을까요?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 더 나가서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열어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휘장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길이 열려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휘장이 뭐냐? 그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 죽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이 막힌 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우리가 구별점이야, 구별. 그야말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장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열려졌는데 바로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의 육체를 가르셔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바로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힘입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새로운 길인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힘입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온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온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1절이에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제사장 가운데서도 큰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큰 제사장이 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큰 제사장이 누구냐? 2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물을 데리고 오면은 제물 데리고 온 사람이 안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는 사람은 누가 하는 것이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렸어요? 뭘 뿌렸어요? 제사장이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데 제단에다가도 뿌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도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이 사람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다가도 뿌리고 제물 바치는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가 뿌려졌는데 먼저는 어디다 뿌렸다고요? 마음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뿌린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 죄악된 마음, 악한 행실, 바로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을 피를 뿌림으로써. 그 다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마음에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이 마음의 죄악들을 해결을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피를 뿌렸는데 마음에도 뿌렸지만은 그 다음에 이 피를 뿌린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몸에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물두멍에서 다 씻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몸은 피를 뿌려줬다가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깨끗한 몸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 피뿌림을 통하여서 마음도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침받기 바라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보면은 고백기도, 참회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제가 성경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셨다는 것, 이것을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그 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모든 제약된 마음, 그 다음에 제약된 삶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참다운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힘을 얻고 더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하신 분은 아주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오늘 우리는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고 이루어지는 약속이니까. 오늘 그러므로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잡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권세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24절 또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므로 이제 서로 돌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뭘 돌볼 거예요? 아, 그 믿음을 돌보는 거네. 그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서로 돌봐주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얼굴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단순하게 위로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서로 돌보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 착한 일을 행한 것, 그거 뭐 하라고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돌봐주기 위해서, 믿음을 굳세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믿음을 돌보고 또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돌보고 격려할 때에 내가 돌봄을 받고 내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게 되면은 네 믿음, 네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야.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겠어. 그러면은
서로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아. 오히려 아이고 잘났어 이러면은 이게 비난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로의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믿음을 돌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모이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거기 성경에서 설명을 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가지고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말씀 보니까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아이고 뭐 이렇게 모여, 그만 모여, 이런 거죠. 그만 만나, 이제 나중에 만나. 그리고서는 이 모임을 자꾸 폐지시키는 쪽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제는 서로 권면을 해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자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힘써 모이자. 왜? 모여야만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고 모여야만 서로 믿음이 굳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려서 장작불로 밥하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 장작불로 밥을 짓는데 그 처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 제일 관건이죠. 처음에 불을 지피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 이제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이 더 강해지도록 이제 나무를 막 이제 집어넣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을 때에 나무를 집어넣으면은 나무가 더 불어서 잘 타. 그런데 불이 안 붙었는데 나무를 집어넣으면은 오히려 연기만 나고 안 타. 불이 꺼져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장작더미와 같아요. 그래서 불이 붙어 있을 때에 하나씩 하나씩 장작들을 집어넣으면은 심지어는 물에 젖은 나무도 타버려요. 심지어는. 그런데 이 불이 붙지 않았을 때는 나무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연기만 풀풀 나. 그리고 이 불이 붙질 않게 돼요. 우리 교회의 모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 언제 우리가 모일 수 있느냐? 바로 서로 격려할 때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때에 서로 모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서로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같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놨는데 우리가 왜 못 나가?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었어.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건 아니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어. 나가도 자꾸 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모이지 말자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모이기를 원하셔. 더 잘 모이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찬의 떡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더 열심히 모이자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을 돌보는 것이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새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때에 오늘 우리는 참으로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그야말로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온 거라니까. 예? 세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온 거예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전투할 때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개선장군 환영하듯이 퍼레이드 벌리고 막 환영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성공이고 그게 승리였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봄으로써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쓰는 좋은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서로의 격려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신나가지고서 교회로 오겠어요? 누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양 서로가 그야말로 격려를 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그러면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났다면 싸워.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녀석들은 내 뱃속에서 났는데 왜 똑같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싸우나.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또한 그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며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교회, 또한 서로 칭찬하는 교회, 또한 서로 믿음을 더욱더 힘을 주는 그런 좋은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